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입니다.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세계 최초로 세움받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이 있었을 때 그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면서 이방 선교의 센터가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에베소 지역에 도착을 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개척한 목사로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담임을 할 때 디모데가 동역을 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디모데가 2대 목사로 바톤을 받아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훈련을 잘 받았다 그 말이죠.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개인적으로 보내는데,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담은 것이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편지인데,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담임 목사인 디모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목회자가 선한 삶을 살아야 개인에게는 물론 성도들도 목회자를 보고 따라올 것이 아닌가, 그 내용이죠. 또 하나가 목회자가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디모데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스승 바울의 이 권면을 볼 때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싸우는 사람인데 악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붙여준 호칭이 여러 호칭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이 말 속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율법 언약을 받은 사람이죠. 또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국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 이세벨 시대에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선지자로 살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신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과 저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한다,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사명과 기도 사명을 감당하죠. 왕적인 사명을 감당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만 또 믿는 사람에게 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많은 사람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성자 예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죄 때문에 천국에 가는 창조물이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창조물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대신해서 그 죄값을 갚아주었다. 여러분, 구속적인 사랑을 받았다.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렀다 그랬죠. 많은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부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시켰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구원인 정도가 아니라, 자연인에서 구원인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인으로 불렀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인이지만 구원인에서 나아가서 성화인,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택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속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명적인 부름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바울이 디모데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떤 명령입니까? 첫 번째가 피하라고 하는 명령이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냐면 그 앞에 기록된 이단 사상, 거짓 교사들의 행동, 그걸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 다른 영을 가르치죠. 율법주의자들을 지배하는 영이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이 지배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가르치죠. 또 여러분, 이단들은 다른 복음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행득구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단은 다른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단으로 지목이 됐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구주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죠. 그런 예수가 아니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게 이단입니다. 이렇게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단들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깨달았다. 기존 교회들은 말씀을 잘못 깨달은 거다, 이렇게 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언론과 언쟁을 일삼습니다.
기존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 나가는 성도들을 탄압하고 악한 생각을 심어놓지요. 이런 이단들은 성경에 보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상업화시켜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돈 자체가 불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을 선용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돈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신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상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이단 가운데 돈 문제가 깨끗한 이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 문제가 깨끗한 이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통일교도 부자세습하고 그 어머니와 그 부인과 아들이, 그러니까 모자지간에 헤게모니 쟁탈전을 위해서 고소사건이 남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일에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까지 바쳤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단들은 착취와 불의를 일삼게 되지요. 이런 경우에 돈을 선용하지 않고 악용하게 될 때 그 돈은 죄악의 출발이자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가 이것을 피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돈벌이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필요 없는 변론을 피하라. 여러분, 필요 없는 변론은 무익한 변론을 이야기하는데 변론을 아무리 해도 유익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여당과 야당이 엄청난 변론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야당은 야당대로 잘못했다고 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정치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하면 끝날 텐데 잘못했다는 건 없고 공격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과 변론하는 게 무익해요. 그러나 한두 번 이단들에게 너는 이단이다, 잘못됐다 하고 바른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왜 그렇죠? 그 개인을 위해서 권면해라.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한두 번 권면하고 피해버리라는 겁니다. 상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단을 가르친다고 이단과 접촉할 때 결국 그만큼 교회는 논쟁에 휘말리고 손해를 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단과는 상대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처럼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써놓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올 수도 없고 신천지가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분별하기 때문에 신제철은 몰아내면 안 되지만 신천지는 상대도 하지 말고 돌아서버려야 됩니다. 피하라, 이 말은 갈라서라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준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사상도 잘못됐기 때문에 이단 사상에서 피해야 됩니다. 이단은 생활도 잘못됐기 때문에 이단 사상에서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형들이 서무와 불륜을 범할 때 아버지에게 고해 바쳤죠. 요셉이 그만큼 거룩한 사람인 것을 강조했는데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 장관의 아내가 정욕을 통해서 유혹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그때 넘어갔다면 앞에 고변한 것이 거룩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내가 당신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얻는 것이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만큼 피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요셉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짓된 교훈과 그 행위에서 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저를 포함해서 인천에는 참 많은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 한국교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이 네 개의 직분자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과 행위가 일치된 생활을 하면 한국교회는 확실히 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돌아가는 걸 얼마든지 염려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부족한 종과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소위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한국교회를 세우고 기타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을 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따르라 이 말은 쫓아가라 그 말이죠. 추구하라 그 말입니다. 의를 따르라. 의는 누가 의입니까? 예수님이 의죠.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말하라. 이게 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경건을 따라가라 그랬는데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인격을 추구하는 게 경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경건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가라 그랬는데 믿음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에 믿음의 근거를 둘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따라가라 그 말이죠. 사랑을 따라가라 그랬는데 사랑은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덕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은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웃 사랑은 생활, 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잘하면 반드시 그 신앙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랑을 따라가라. 사랑을 추구해라. 인내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웬만한 것을 우리가 십자가 고난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고난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또 온유를 따르라 그랬는데 온유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미덕이 온유가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가야 될 것을 따라가고 피할 것은 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방향 감각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를 방향과 목표로 정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의 구원을 따라가야 되고 그가 주시는 천당과 그 속에서 사는 영생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교인들을 따라가는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이건 하지 맙시다. 이런 설교는 하지 맙시다. 좀 재미있는 설교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딱딱하다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자꾸 거기에 코미디가 들어가고 유행가가 들어갑니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목사를 따라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목사를 따라가면 함께 여러분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목사를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님만 따라가고 그 주님을 방향으로 전하고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정해서 그분만 따라갈 때, 예수 따라갈 때, 말씀 따라갈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비로소 행복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죠. 말씀을 따라가면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죠. 말씀을 따라가면 환경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호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물들을 식용으로 주셨다고 해도 잔인하게 죽인다든지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여러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화적인 명령에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이 한참 있는 이 야구 경기를 보지는 못했지만 결과는 들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양 투수와 선수들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마지막 결과가 창출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싸움의 연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하죠.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 싸운다고 할 때 우리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구원받지 못한 육신이 조금 더 자자, 교회 가지 말자. 또 구원받은 영혼은 오늘 교회 가야 된다, 싸우는 거죠. 근데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초원교회 성도가 나오지 못했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패배한 거죠.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선악과 문제에 있어서 저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싸웁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따먹지 못하도록 막았으면 되지, 그걸 왜 따먹는 걸 내비 두셨다가 그냥 죄인 취급하고 지옥에 형벌을 처하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원죄를 유전받게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로봇으로 창조받은 게 아닙니다. 오른손 들어 하니까 들고 왼손 들어 하니까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오른손 들고 싶으면 드는 거고 가고 싶으면 가는 겁니다. 자유의지죠. 그 자유의지를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는 본인에게 선한 싸움에 달려있는 것인데 아담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시키지 못하고 악용했기 때문에 범죄를 이 땅에 끌어들이고 말았다. 따라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여러분과 저가 특별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영과 육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죠. 여러분이 마귀가요, 이 아담에게 예수님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약속하니까 구약의 모든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게 하는데 총력전을 펼칩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신약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데 마귀가 총력전을 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사명을 완성하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죠. 지금 이 시대가 교회사 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의 마귀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예수 믿지 말아라.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마귀의 최선의 역할입니다. 또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쩌다가 교회는 갔지만 믿음이 성장해서는 안 된다. 그저 그냥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만 해라. 마귀가 그렇게 전쟁을 걸어오죠. 결국 여러분과 저가 부득불 매일같이 누구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마귀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이 전쟁에서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모든 교회들은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줘서 이겨라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취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이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착한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을 얻는가 보다. 절대로 이행듣고 아닙니다. 여기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영생을 수용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라 그 말이죠. 예수, 천당, 구원, 영생 이걸 붙잡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데 천국은 결국 예수 믿는 신자가 가서 마지막까지 영원히 사는 장소가 천국 아닙니까? 따라서 이 땅 위에서 여러분과 저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생활로 보여주는 자세가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영생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저는 약간씩 긴장을 하는데 어느 해인가 우리 교회 나오시던 할아버지 4-5분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아마 한 달 반 사이에 보름 사이에 4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참 바쁘게 지났는데 바쁘게 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장수목지 어른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좀 그때 생각을 추억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배 사명, 기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다. 근데 가장 그중에 연세가 젊으신 이 서집사님이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실 정도로 편찮으시니까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회복해서 당당하게, 고무도 당당이 아닙니다. 보무도 당당하게 이렇게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어른들의 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젊은 청년들이 이 어른들의 예배 사명을 많이 본받으면서 지켜가면 좋겠다.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5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켜라 그랬죠.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흠 없고 책망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적인 어떤 이 열심과 순수성이 한순간에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열심과 순수함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예비 며느리가 될 아이에게 편지를 한 통 줬어요. 중요한 요직 가운데 하나가 아들이 필리핀에 유학을 간 것도 결국 너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구나. 내가 2012년에 당의 허락을 받아서 필리핀에 선교하러 갔던 것도 결국 너를 만나서 함께 우리 집에서 살아봤잖아요. 필리핀에서. 그래 보냈구나. 네, 이제 우리 며느리가 되는데 함께 살게 돼서 고맙다. 언제든지 친정 아빠 엄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고 아예 그 아빠 엄마를 우리 교회로 모셔와라. 그러면 주일마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혹여라도 앞으로 아들 상훈이하고 다투거나 싸우는 일이 있으면 나는 절대 아들 편을 들지 않고 내 편을 들겠다고 약속을 하마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딸이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적금을 들어놨는데 적금 전액을 친정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리고 오면 안 되겠느냐 저에게 문의를 해서 내가 너무 잘했다, 너무 생각을 잘했다, 너무 훌륭하다. 물론 그 아빠 엄마가 그거 받겠습니까? 물론 받아도 또 분가가 될 때 처리를 하겠죠. 그렇지만 너무 잘했다. 그렇게 제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신앙 안에서 만나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데 제가 2층에 이발을 하러 갈 때마다 아저씨가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해요. 55년을 살았는데 뭐 다리도 아프고 이래서 병원을 가는데 뭐 이거 치료하라고 5만 원, 저거 치료하라고 8만 원.
그것도 10번을 맞아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하루 종일 벌어봐야 7만 원이나 벌까 말까인데 정신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조금 과용진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만나자 그랬더니 왔어요. 그래서 아는 병원에 모시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몽땅 다 해서 4만 원에 해결이 되고 앞으로 이 치료는 8만 원짜리 그 치료 10번 받으라는 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 와서 뭐 골다공증 검사를 정확하게 했는데 약으로 먹으면 좀 싸지만 귀찮으시면 3개월에 한 번인가 하여튼 4번 맞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뭐 보험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 올라와 가지고 이 아저씨가 저한테 뭐 절하고 눈물을 저기 하면서 자기도 지금 60년 동안 이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은데 자기도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내가 수요일 날 또 약속을 했어요. 한 번 더 데리고 가서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되느냐. 그 집에 전기가 승합을 해야 되는데 뭐 누구를 불렀더니 또 10몇만 원을 달라고 하더래요. 정찬배 장로님을 보내가지고 그냥 해줬어요. 그랬더니 정찬배 장로님은 모르지만 그 다음 주간에 제 이발료를 안 받았습니다. 아무리 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내가 그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 한마디 안 했습니다. 조건이 되니까. 그런데 하도 자기 부인을 치료해 준 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목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돈이 생겨야 움직이는 게 목사가 아니라 선생님이 행복하시고 기쁜 일이 있다 그러면 목사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기꺼이 내가 시간을 낼 테니까 제가 수요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강의 가고 그렇게 만납시다. 자기도 수요일이 좋대요. 왜냐하면 수요일은 원래 이발소가 노는 날이래요. 근데 이분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55년 동안 변함없이 부인을 사랑하는 그 모습,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는가요? 그렇죠? 취하라,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모 공경하라 생활에도 나타나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생활에도 나타나야 돼요. 바른 생활에서 언약신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하는 교회는 이 힘을 가지고 바른 교회 운동을 전개해 갈 수 있는 거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있게 사용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연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구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다르구나, 교회 다니니까 다르구나, 다르니까 그 사람이 사명인으로서, 여러분 온갖 못된 짓 다 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겠어요? 니나 믿으라 그러죠? 정말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예수 믿는 신자가 결정적일 때 상대방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닙시다 하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였구나. 그렇죠? 그게 사명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일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긴장하죠. 오늘은 어떤 성도가 나올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겼으니까. 뭐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보다도 연세가 많은 어머니들이 여기 계시지만 이 어머니들을 영적으로는 제가 맡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이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목사다 보니까 주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을 생각하면 오늘 이분이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약간 염려가 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주일 아침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반딧불 봉사단이 지금 아암도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암도 어딘지 알죠? 가까운 아암도에 모여가지고 이 봉사단들이 휴지도 줍고 술쟁이 담배쟁이들이 병도 거기다 버리고 캔도 버리고 뭐 담배꽁초 버리고 휴지 버린 거 다 이렇게 죽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제가 거기 반딧불 봉사단에
총무입니다. 아이고 9시에 이걸 받았는데 이 오늘 틀림없이 암도에서 무슨 휴지 줍는다고 교회 안 나오는구나. 제가 아주 상심이 크죠. 근데 거기에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목사는 바르게 인도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반딧불 봉사단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설사 오늘 안 나오더라도 예배하는 날이라고 가르친 목사의 가르침은 교훈에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걸 다 치우고 교회를 나왔어요. 부인도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천이 300만 시대가 드디어 됐다고 그러네요. 부산은 제일 인구가 많았을 때가 430만까지 갔는데 지금은 360만으로 줄었습니다. 부산은 점점 인구가 줄어요. 돈 좀 벌었다 가면 장류, 김해 이쪽으로 이사를 가고, 이 인천은 지금 서울에서 집 사기 어렵고 부천에서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인천으로 밀려오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초원교회가 있는 한 인천에서 별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꾸 많다 보니까 범죄가 자꾸 일어나서 경찰서가 얼마나 바쁘고 주영이가 지금 심각하게 바쁜지 몰라요. 오죽하면 목사가 하나님 우리 주영이 일하다가 총 맞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대한민국도 지금 총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비극적인 나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오늘 이 택배 기사가 여인이 집 여는 비밀번호를 읽었다가 외워놨다가 집에 들어가서 성폭행이 아니고 추행을 했는데 징역 5년을 받았어요. 징역 5년을 받을 만 하겠지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진짜로 사람을 죽이고도 7년 받고 10년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피해를 줘도 그냥 합의금 주고 나오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이 모세오경에 근거한 시민법, 사회법이 좀 강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믿음이죠. 사람 사랑, 이게 생활입니다. 윤리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윤리에 탁월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건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타인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우리의 경건 생활이 마음껏 사용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목사는 모두가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해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이원조 목사님이 돈이 없었지만 결국은 돈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땅으로 있을 때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팔고 세금을 내고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부인께서 이원조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아무나 장학금 주지 않겠죠. 우선 선교사 가운데 어려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김재원 선교사 딸 하연이 외할아버지가 등록금 내느라고 원로 살해받아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등록금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원조 장학회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필리핀에 우리 이 세롬이 아빠 임찬희 선교사는 평신도 선교사지만 가난하게 삽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봤잖아요. 그런데 이원조 장학회에 정성이가 간증문을 내라. 근데 웬만한 간증문에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 장학회에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증인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간증문을 제가 나에게 먼저 보내라. 그래서 빠진 거를 하나 넣었어요. 실제로 정성이는 한국말을 잘하거든요. 필리핀에 7살에 갔지만 7살에 가면 한국을 모르고 말도 잊어버린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정찬배 장로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만 제가 연구한 송상성 목사님의 아들이 80세인데 미국에 사시는데 한글보다 영어가 자유롭기 때문에 영어로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영어로 편지가 와가지고 이제서야 자기 아버지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신 목사님이 쓰신 이 논문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오늘 제가 상의를 했어요. 논문 보내는데 돈이 1,2,000원 드는 게 아니에요. 논문만 보내줘서 안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80세 노인이 이제라도 억울함을 벗겨드리려고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에 상응하는 모든 자료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또 이런 자료가 세면 안 되잖아요. 등기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1, 2만 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보내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원조 장학회에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필리핀에 왔지만 한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나갔고, 한글을 가르쳐줘서 지금 자기가 영어를 잘하지만 한글이 익숙하다 해서 간증을 쓰도록. 이원조 목사님 네 분이 미국에서 기준이 그겁니다. 가보니까 유학을 간 사람들이 1세대 부모와 2세대가 갈등을 하는데 엄마 아빠는 한글밖에 모르고, 애들은 어려서부터 미국 갔으니까 서희같이 조그만할 때 갔으니까 한글 몰라요. 영어가 하니까 무슨 갈등이나 이런 게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정이 깨기는 거예요. 부모는 죽도록 자식을 유학시킨다고 가가지고 공부 죽도록 시켰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99.9%가 유전자가 일치하는 게 아니라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 우리말을 가르치지 않는 선교사는 이거 헛거다. 그게 결론이에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종성이 아빠 엄마가 종성이에게 한글을 열심히 가르치는 부모였다. 그거는 이런 자녀는 확실하게 밀어준다 해서 당장 이 아이 등록금은 1년 내내 해봐야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당장 100만 원 등록금이 갔습니다. 심사할 필요도 없이 바로 갔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행위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받은 은사,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데 사용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일치시키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